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옛날 시골 교회는 동물을 그렇게 많이 키우셨어요. 강아지, 고양이, 토끼, 닭, 심지어 염소까지 키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닭이었습니다. 새벽만 되면 울어대는 닭이 수십 마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 제가 그 닭 울음소리 때문에 깨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의 통성기도 소리가 저를 다시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겹다 싶으시죠? 그런데 매일 그 일상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자연스레 베드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닭을 울게 하십니까? 그 소리에 깨서 다시 새벽 기도 소리가 막 한쪽에서 들려오면 너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그 말씀처럼 들려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해되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베드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자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잘 모르는 제 연약함, 별것도 아니면서 허풍을 떠는 제 언행, 갈등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모른 척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제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꼭 베드로와 비슷하다 여겨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실패한 베드로 옆에는 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베드로와 함께 실패를 묵상하며 그 좌절의 자리에 머무는 기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런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심을 더 풍성하게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나눌 4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도 알면서도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을 때,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함께 있었고, 가버나움에 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도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셔서 그 장모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번의 만남이 있고 오늘 만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어부들은 베드로와 그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 있지 않습니까? 의문이 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베드로가 여전히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엄청난 약속도 받았죠. 심지어 그의 장모가 죽어가는 때에 살리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어서 결국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들었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 한낱 어부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현실을 더 주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받고 또 놀라운 일도 체험하게 해 주셨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노예제 폐지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때에 전에 노예선 선장을 했던, 그러나 회심하여 이제는 목회자가 된 존 누턴이라는 목사님을 만나 노예제 폐지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무능함을 의식하느라 그 일을 수년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못 이겨 수년이 지나서야 노예제 폐지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훗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좀 더 일찍 반응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보다 현실을 의식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한 것이죠. 어쩌면 그의 고백이 우리가 하는 고백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걸, 좀 더 빨리 하나님께 순종할 걸,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님은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 그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십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저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저희가 흔히 바다라고 부를 만큼 정말 큰 호수이죠. 그 큰 호수에 어업을 하는 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는 일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덕에 베드로가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보다도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곁에 두시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에게 믿음을 심겨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간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지못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장모님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 사이에서 체면도 있는데 그냥 내 생각과 다르고 힘도 들지만 마지못해 예수님 그래요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라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되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뜻은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상식적으로는 지금이 그물을 내릴 때는 아니지만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그때는 그물을 내릴 때는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이미 밤새 그물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힘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날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힘이 나질 않아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그 시간은 이미 날이 다 밝은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은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지금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내려져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 말은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차다는 뜻이에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가에 삽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이 평생 그곳에서 어업을 한 베드로의 경험과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 힘이나 지식, 내 경험 그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저는 지금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국, 문화사역국, 또 책방 문화센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 초에 문화사역국 아이들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은혜일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하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이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경험하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가자.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가되 약속의 말씀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그냥 숙소에 남아있자.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제발 약속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을 내놓기도 했는데 믿고 받아주었습니다. 하루는 소녀보호시설에 가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수년 동안 폭력을 당한, 특별히 가정폭력, 그 성폭력을 당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인데 벌써 자녀를 낳아 기르는 아이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의 말씀. 자녀 한 사람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자녀를 줄 거야.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그 말씀을 그날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도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구나. 그것이 믿어져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담대히 가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경계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관심을 갖지 않던 아이들이 점점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고 호응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쁨으로 교제하기도 하고, 심지어 절대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아이들 신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라 절대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먼저 와서 사진을 찍자고 그렇게 기뻐하고 교제하니까 그곳에 있는 그 안전 요원들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려면 힘을 빼야 하죠. 내 몸에 힘을 빼야 다른 무언가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내 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을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는 맞지 않아서 순종의 걸음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현실보다 약속을 더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보다 말씀을 더 앞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 그 순종 위에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베드로가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소위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호칭을 보면 선생님 그렇게 부르던 호칭이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 자신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자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동안 나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깨달아져서 너무나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난주 교회학교 전사님들과 말씀 함께 묵상 모임을 하는데 그때 본문이 에스라 10장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이방인을 다시 내보내자, 그렇게 결단하는데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 족속에 어디 민족에 누구 이렇게 다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이상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러면서 에스라 10장 말씀이 끝나요. 마치 죄인 리스트를 한 명 한 명 기록해 놓은 듯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야,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도 여기 기록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나눠야 되나 막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맞지, 정말 맞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명백하게 다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 내 죄인데, 사실 내 이름도 여기 기록되었어야 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 그것과 짝지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나도 여기에 기록돼야 될 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데 나는 왜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 단번에 보혈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기록되어져야 할 내 죄가 말갛게 씻겨진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죄와의 싸움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이방인과 결혼한 백성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된 것처럼 사실 내 죄는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모든 죄가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것을 마치 자판기 음료수 뽑아 먹듯 그저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했던 제 모습,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 자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산 우리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래, 너는 죄인이라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베드로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거두어 주신 주님, 연약한 나를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니 내 힘과 내 생각,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문화사역국에
찬양 사역자 달빛마을 김상진 전사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 간증,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전사님 가정에 오랜 시간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7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태아를 확인하는데 1cm밖에 되지 않는 그 태아가 열심히 심장을 뛰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두 부부가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기를 만난 것도 아닌데,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심장 하나 뛰고 있는 것인데 그 존재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가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전도사님이 만드신 곡이 너를 선택한다 였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널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찾아가시죠? 제자가 필요하시면 다른 믿음 좋은 사람 선택하여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죠? 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가 믿음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오히려 더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 마음이 오히려 긍휼로 가득해지니까,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믿음 없이 주저앉아 있다고 그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지난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도, 또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자녀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내 힘, 내 능력에 정말 상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일으키시니 이길 자 아무도 없는 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하여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주님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약속을 받았음에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내 생각, 내 힘,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하나님 주님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명확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 불순종했던 나의 마음 주의 보혈을 마음껏 의지했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했던 하나님 그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주님 그 삶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내 몸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는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오 주님 내 힘과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지하는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새로운 삶을 꿨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심정 회개하는 모습. 두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사랑에서 시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다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는 주님
나를 선택하시는 주님, 나의 존재로 감격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저를 말갛게 씻겨주신 주님,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내 힘과 내 연약함, 하나님 나의 가정의 형편,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환경에 짓눌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하늘 봐줘 버리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는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더욱 눈뜨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오 아버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완전하신 주님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내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내게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부족함을 하나님 주님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말씀,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하여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와 손잡고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나아가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 그물을 내리게 하소서. 그물을 던지게 하소서.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살게 하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을 보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소서. 하나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 정말 죄인의 리스트에 기록된 사람이죠. 주님 나를 일으키셔. 주님 나를 일으키셔. 주님 나를 사랑하시오. 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나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나도 영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더욱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주님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소서. 주님 이 밤에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는 날 되게 하소서. 주님 선생님 아니시고 주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오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